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이렇게 객석에는 텅 비어 있고 영상 속에 보이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왜 영상 시설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화면에 여러분 얼굴이 똑똑하게 보이고 형제 자매 하나하나 얼굴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입니까? 예, 대답 소리가 안 나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긴장 속에 집어넣고 두려움 속에 넣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가 좀 잡히는 것 하다가 또 새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저들도 같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도 마스크 쓰고 하는 걸 덜 잊어버리고 또 나가다 아이고 마스크 그러고 사고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들 교회에서도 장비를 갖추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형제하면 굉장히 편하다 그럽니다. 차 안 타고 뭐 여비도 안 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름값도 안 들고 집에 앉아서 설거지 하다 갔다 와서 영상 보고 이렇게 막 시험하죠.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 간음을 하다가 잡혔어요. 여자 간음하다가 잡힐 줄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절대 간음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암담하지요. 이제 뭐 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침을 뱉고 머리채를 흔들고 발로 차고 욕을 하고 해도 그냥 끌려가서 어느 골짜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내가 이 자 간음하는 걸 보았다 하면 이제 돌로 던지면 그다음 확 돌이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피를 흘리고 돌이 등뼈를 부러뜨리고 쓰러져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하나 쌓아놓고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어느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고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자인데 한 사람이 이런 제의를 했어요. 이 여자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간음한 자 돌로 치라 그럴까 치지 말라 그럴까. 돌로 치라고 했다면 죄인을 사랑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치지 말라면 율법으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러니까 참 좋다. 이제 예수님 우리한테 혼자 걸렸다.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서기관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손가락에 뭐라고 쓰셨지? 왜 쓰셨지? 다 그 궁금하게 생각해요. 성경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이 한국말 성경 1800페이지가 넘는데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신기한 게 참 많이 발견이 됐어요. 처음 신구약을 한 번, 두 번 읽어서 그렇게 이해하시진 않아요. 10번, 20번 읽어도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셨지? 뭐라고 쓰셨지? 궁금하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 이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거, 전 언약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에 나 여호와는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볼 그들의 속에도 그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건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을. 오늘날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서 장로교, 감리교, 요즘 성결교, 침례교회 그 외에도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조금씩 성경을 읽고 좀 견해 차이가 그렇게 만드는데 성경을 뭐 한 10번, 20번 읽어서 이런 걸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찬송가의 뒤에 보면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그리고 한쪽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왜 찬송가 뒤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놓았지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지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제사장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 백성이 되리라고.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 다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문안에 유하는 객이 복을 받고 복을 우리 어릴 때 가지고 끓이는 복이라 복을 해서 근데 반대로 못 지키면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 또 반죽 그릇 저주 우양의 새끼가 저주 자자손손 저주 그래요. 그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라고 돼 있는데 종종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신방을 말씀할 때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것은 지켰을 경우에 복을 받는 겁니다.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복을 받을 만큼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지구에 몇 명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 들리지만 손가락 몇 명 있어요? 자, 다 법을 지켜 모두 고개를 흔드시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잘못은 지금이라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 성경을 알면 안 그런데 성경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경 한쪽만 읽으면 막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한 부분을 가지고 또 반대로 다른 쪽은 또 그게 옳다고 주장해요. 자, 그게 이제 전부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박옥수 목사는 의인이라 그런다. 이다이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쪽만 보면 그래요.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분명히 말이 돼 있어요. 성구를 찾는 컴퓨터에 놓고 딱 재보면 의인 쳐넣으면 의인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노아는 의인이요 로마서 1장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성경만 읽으면 의인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귀한 집 어디 가면서 이제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이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특히 시편에는 의인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만 딱 그 말씀만 읽으면 에이 의인이 어디 있어 그래요. 예, 있어요. 로마서에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알려면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정확히 알려면 더 중요한 것은
첫째, 의인 없다니 하도 없으며 하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안 되고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배우면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단 말이 이해가 가요. 의인 없는 하도 없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 사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다, 그래 해석이 되면 의인이 없다는 말도 이해가 가고 의인이 있다는 말도 이해가 가고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한쪽에만 읽지, 성경을 다 읽어도,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어도 많은 걸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자기하고 틀리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가 자기만 옳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알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단 같은 소리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한다고 이단이면 전부 예수면 다 이단이죠. 성경 모르면 모르는 거지. 자, 이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십계명 2개 돌판을 주어서, 십계명에서 하나님 손가락으로 돌에 기록해가지고 모세에게 주었는데, 모세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잠깐만 모세야, 40일 동안을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는 하나님 뭘 보니, 하늘나라의 성전을 쭉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물두멍이다, 이거는 제단이다, 이거는 떡상이다, 이거는 등대다, 이거는 향단이다, 이거는 법궤다, 자세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내려가 산에서 너에게 보인 그대로 제단을, 성소를 지어라 그래요. 그리고 레위기 4장에 와서 만일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제단에 와서 속죄조에서 제사함 받는 그 속죄 제사를 가르치고 설명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2개 돌판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전부 다 40일 동안 보여주고, 산에 내려 그대로 만들어 그랬어요. 조금 적게 만들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제 두 손에는 돌판 2개를 끼고, 가슴에는, 마음에는 성전을 담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단에 가서 전 앞에 나와서 양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연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태우고 그래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 하고 레위기 4장 전장이 속죄 제사이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이 죄 네 가지로 쫙 속죄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주었을 때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잘 지키려고 결심을 했지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킬 줄로 알았을까요? 못 지킬 줄로 알았을까요? 예, 못 지킬 줄 알았어요. 잘 지킬 것도 뭐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뭐 속죄 제사고 뭐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냥 한 면만 보면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복을 하니까 지키면 복 받는다는 그 생각 속에 머무는데 실제로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뭐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먹을 것도 없는데 40일 동안 살아있겠나? 그래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는 우상을 만들어 십계명 2개 법을 어겼어요. 이스라엘에 계속 법을 어긴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만일에 내가 율법을 어겼고 죄를 범했는데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사해집니까? 앞으로 율법을 지키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집니다. 율법을 어긴 건 죄예요. 율법을 지키면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얻는다고 해서 주일마다 십계명 봉독하는 교회가 많고,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십계명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기 좋도록 벽에 보이는 데 넣어야 하는데 십계명 2개의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냐면 법궤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뚜껑을 못 열도록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율법 고마 봐라. 근데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브레사하고 싸우다가 법궤를 가져 법궤를 뺏겼어요. 브레 사람들에게. 그래서 석 달 얼마를 있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법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 법궤 속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인이 죽었어요. 왜 그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지요? 왜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게 하시지요? 왜 법궤를 못 보게 덮어놓지요? 뚜껑 덮고 천사가 날개 펴 덮어놨지요? 우리 이런 사실을 성경 한쪽만 알아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정확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목사님 뭐 다른 이유가 한쪽만 봐서 그런데
율법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씨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다 보이죠? 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참 형상이라 그럽니까? 아니라 그럽니까?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더 많이 볼 수 없도록 법궤 안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고 천사가 날개 펴 쳐다보면 덮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뚜껑을 열고 보았다고 5만 70인이 죽었어요. 그래, 율법에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은 대부분 두 가지 생각을 하는, 하나는 예수님이 위에서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어겼지만 앞으로도 잘 지키고 충성하고 일을 하면 복을 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가 잘하고 선한 행위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마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은 내가 죄를 어찌다 짓긴 했지만 앞으로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주의를 지켜가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성경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은 너희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화를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 제7일에 지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날 안식일을 쉬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참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이 안식일은 뭘 가리켜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한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일이 돼요.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같이. 그건 원래 말하면 요즘 말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안식기 교인 아닙니다. 안식 교인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식이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요즘처럼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면 새날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녁이부터 이제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돼요. 창세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나 그렇게 되지요. 새로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그 다음 해 질 때까지가 하루가 돼요. 그럼 안식일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끙끙 종들이 앓으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금요일 저녁에 제 해가 산봉우리에 걸렸어요. 서산 봉우리에. 아, 해가 걸렸네. 야, 이제 해가 조금만 들어가면 안식일이다, 안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해가 맞으면 산에 넘어가서 해가 딱 지고 나면 금요일째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되면은 어떤 종이든지 어떤 짐에 지고 가다 다 벗어버릴 거예요. 다 벗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의 안식일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안식일이 되면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죄의 집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 뜻은.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약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에는 안식일이 그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일 날 되면 모든 짐을 내려놓지요.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모든 죄의 짐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면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더 이해가 쉽게 되는데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이나 절기, 월삭이니까 너희를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말라 이 말이죠. 왜?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지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 없잖아. 그죠? 아, 지금 박옥수 목사 그림자다. 아니 뭐 김재홍 목사 그림자다. 임민철 목사 그림자다. 박희진 목사 그림자다. 여러분 우리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고 그 옆에 그림자가 서는데 이제 그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이것은
장래 다칠 일의 그림자인데 실체는 뭐라고요?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율법 시대에는 매주 토요일 날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그날 되면 종들이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예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무슨 짐도 안 지어도 돼. 종이 되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건 안식일의 그 뭐 뜻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뜻이 진정한 의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안식일날 우리가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이거 평안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좋으네, 편안해 하듯이 이제 안식일날 종들이 모여서 막 춤을 추고 놀잖아요. 짐을 벗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율법 중에 하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면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하는 이것도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림자로 구약시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양을 잡아 드리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우리 죄를 단번에 모든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의 뜻을 알면 이런 마음의 세계가 보이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 복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복 받을 줄 아는, 율법은 장차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해가십니까? 우리를 죄의 짐에서 벗겨주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해주는 안식일이 그 그림자이고, 그 다음에 정말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는 그 제사도 장차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속하는 그 사실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런 일을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 이래라, 먹고 마시는 거 즐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누구 너희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그거 아니고, 안식일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참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쉼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런 거 자세히 보면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성경을 보고 싶은 이야기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 3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 로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께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둑질이 먼저 나왔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먼저 나왔습니까? 어느 게 먼저 나왔어요? 도둑질이 먼저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먼저입니까? 도둑질이 먼저 나왔습니다. 너 도둑질하지 마 하면은 도둑질 했다는 말이죠. 내가 언제 도둑질했는데 하죠, 그죠?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이미 거짓말 했다는 말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먼저입니까? 간음이 먼저입니까? 간음이 먼저입니다. 알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먼저입니까? 거짓말이 먼저입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생겼지. 거짓말 아무도 안 했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미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미 우리 인간은 도둑질을 거짓말했는데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도둑질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가 율법을 한번 어기면 율법 잘 지킨다고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죄가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하나 잘 요한 1서 1장 9절. 자, 여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씻어질까요? 네? 죄는 자백함으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 한 성경 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어째 박옥수 목사는 저런 성경만 똑똑 꼬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노?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쓸데없던 하나님 안 지었어요. 히브리 9장 22절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죄를 고백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다 죄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도 우리 죄가 씻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저 목소리 안 들리고 고개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씻어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다 고개가, 예,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표시를 정확히 해주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어지는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씻어지는 거지, 고백함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내가 고백에 사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신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다 잘하십니다. 사람들이, 사탄이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면, 요한일서 1장 봅시다. 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인 줄을 첫째 깨달아야 하고, 알겠습니까? 용서를 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기 원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씻어지는 근본 원인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벌 받을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면 고개 끄덕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그렇죠. 아무도 이런 사람 없죠? 예.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4장 27절 속죄제사에서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정을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에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때 그는 흠없는 암연수를 꼬아서 범한 죄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제사 드리면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악하구나 뉘우치고 죄를 씻기 원할 때는 이제 그때 뭘 하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번제단 뿔에 발라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제사함 받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가 내 죄값 다 벌 받았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 두 번째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어야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만사에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하는 게 늘 죄인이라 그래요. 이제 죄를 깨달으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깨끗하게 됐는데, 예수 피를 내 죄 사한 걸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벌받아 피 흘리고 죽었는데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벌받은 모든 죄를 벌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죄를 지은 걸 깨닫고 내 힘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벌을 다 벌받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로운 게 맞아요? 죄인인 게 맞아요? 대답해서 어느 게 맞아요? 의로운 게 맞아요.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불쌍히 우리 죄를 못 박혀 죽었지만 내 죄를 못 사했단 말이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십자가를 모욕해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오는 많은 분들 다는 뭐 다 안 되겠지만 여기 스크린이 적어서 전부 다 펴놓질 못해서 그렇지 여기 뭐 10만 명이 모였는지 100만 명이 모였는지 전 잘 모릅니다. 약 얼마쯤 모였습니까 지금? 40만 명? 지금 40만 명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40만 명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데이터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스크린에는 몇몇 사람만 얼굴이 대표로 뜨는 건데, 그러면 우리 40만 명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갈등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참 내가 안 됐다, 안타깝다, 뉘우치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오 기도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 사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죄가 사해졌는데, 그런데 죄인이란 말은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죄를 못 씻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원래는 코로나로 해외를 못 다니고 이제 2월 달까지 다니다가 이제 2월 전에 제가 남미에서 4개 나라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든지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다음에 뭐 여러 종, 특히 미국의 가장 큰 교단 Church of God, Assembly of God 이런 교단은 사람들이 무지무지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을 방송으로 276개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다 무료로 방송을 해주었어요. 전 세계가 들려 그때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단이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교단이고 불문하고 우리가 이런 걸 몰랐다.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 약 목회자들만 우리와 같이 하는 목회자들이 42만 명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90분짜리 설교를 11시간을 했는데 그 설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 마음에 죄 사함의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누가 내 설교를 중계해 주겠으며 돈도 안 주는데 다만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해서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첫날 저녁에 같이 진행하는 형제가 1억 3천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잘합니다. 정확히 해야지. 그 전에 저희들이 부활절 행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 교회 부활절 행사에 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저도 그거 안 믿었어요. 근데 그때 5개 언어로 했는데 한국어, 중국어, 영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리고 불어 5개 하는데 우리 교회 스페인어를 통역한 자매님이 간증을 해서 눈물이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으면 제사함 받았다는 글이 5천 건이 올라왔습니다. 스페인어 거에서 그랬으면 스페인어는 한국과 거리가 먼데 영어, 중국어에서 200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댓글에 글을 썼는데 난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 이제 제사 확실히 알겠다. 그런 설교들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미국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방송 CTN 한국인은 아직 아무도 거기서 한 번도 방송 거기서 저보 1년 동안 정기 방송에 지금 아마 한 달째쯤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우리가 가르친 이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우간다의 만델라 체육관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대표되는 목사님이 그날 10만 명이 모였는데 거의 죄 사함을 받았어요. 저한테는 목사님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지어드릴 수 있고 학교는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다시 연락이 왔는데 목사 원래는 바쁘시면 이틀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못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내가 이틀 가려고 해요. 참 많은 탄자니아, 우간다, 말라위, 토고 이런 나라에 가면 그냥 제자 수천 명의 목회자들만 그렇게 모여서 성경을 배웁니다. 저는 성경을 특별히 잘하는 건 없습니다. 1962년도에 내가 죄삼아 성경을 읽었는데 한 30번 읽고 나서 성경 전체 윤곽이 보이면서 성경 역으로 되어진 부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이디오피아에 갔는데 어느 대학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그래 알게 됐다 하면 그거 묻지 말고 대답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대답을 요구하냐 물으니까 현재 제가 있는 데서 목사님 만나려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차로 8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지금 차로 8시간 후에 도착하는 가면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럼 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오라 그랬어요. 만나 주겠다고요. 그분이 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거 나 잘 안다고. 24절은 읽어봐. 한참 읽었더니 그건 뭐라고 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래서 내가 그날 그랬어요. Being justified 그랬어요. 그러면 영어를 한다. 저는 영어 영어를 못 하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24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반대로 의롭게 됐다. Being justified. 의롭게 됐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하면 의롭게 됐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심으로. 내가 총장님 보고서 being justified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학 총장이신데 로마 3장 23절은 아는데 24절을 아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어떻게 딱 붙었는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24절은 의인이에요. 맞습니까? 24절에 어렵다고. 그 24절 펴보세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만 예수 우리 죄를 대신 구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23절에는 예수님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23절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데 24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내가 도미니카에 갔습니다. 그날도 목회자들 모임인데 호텔에서 목회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 가면 거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작년에 탄자니아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2,000명쯤 모였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한 500명쯤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뭐 진행한 분들이 의자도 놓고 그랬는데 둥근 의자, 원탁 의자 놓고 그랬는데 막 모여서 그 홀에 꽉 찼어요. 한참 강의를 하는데 저 앞쪽에 한 중간쯤에서 사람 한 50명 확 일어나더라고요. 난 깜짝 왜 가는 거야? 막 춤을 추더라고요. 막 좋아가지고 막 제사 막 기뻐가지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는 좀 좋아도 그냥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처럼 막 이런 막 춤을 추고 막 한참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해요. 목회자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 이끌려고 한 자기가 죄인이니까. 근데 이제 사탄이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분명히 죄인인데 24절 분명히 의인이에요. 눈을 흐려놔요. 그래서 23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24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23절엔 분명히 죄인인데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우리 죄를 다 구속해 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었어. 여러분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시지요? 알지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 얼마나 예수님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됐습니다. 우리 이제 늦게 2000년이 지난 뒤에 태어났지만 2000년 전에 흘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흰 눈보다도 희게 씻었습니다. 아멘. 찬송 그래버려요. 금이랑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 안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헷갈릴 것 같아요. 찬송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는 찬송 기도 주여 죄인을 용서해.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죄를 사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여러분 모두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아직도 죄인이라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치고 또 저녁 시간 여러분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죄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나라에 죄 속에 빠진 모든 분들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널리 전파된 모든 죄 사함 받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 복을 받게 해주시기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